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번째 성경인 사도행전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신약성경 207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요, 3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협력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며 성숙시켜가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세상에는 많은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비롯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많은 단어들이 있죠. 저는 그 단어들 중에 특별히 오늘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협력이라고 하는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저게 한자로 협력입니다. 근데 협자를 이렇게 자세히,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힘을 모아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십자가를 위해서 힘을 모읍시다 협력자가 3개나 들어있어요. 협력. 그리고 영어로 한번, 우리 영어 좀 아시는 분들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 있게 하세요. 시작. corporation이라고 합시다. 발음 이상해도.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먼저 뭐냐면은 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중간에 프로레이 할 때 이것은 오푸스, 라틴어로 일하다. 그러니까 코와 오푸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 2개가 합쳐져서 바로 함께 일하다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저게 협력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력,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 돕는다. 이렇게 되는 게 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명언도 남기고 또한 속담도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살펴보면, 라 로스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이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맞는 말 같아요. 무인도 가서 혼자 살면. 미국의 유명한 슈퍼볼 감독인 딕 버메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25%의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프리카 속담인지 어떤 사람은 인디언 속담이라고 하는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르노스케 사토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솔로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이나 명언만이 아니라 단어를 고찰해 볼 것 같으면 우리 한번 어떤 한 사건을 연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겹게 레아카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어요. 너무나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너는 그게 너의 일이고 너의 몫이고 네가 감당해야 될 것 때문에 너 혼자 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숙한 사람은 분명히 그 뒤에 가서 밀어줄 겁니다. 저도 밀어줘봤고 누군가 저를 또 밀어주는 걸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힘겨운 사람이 내아크를 끌고 고바위를 너무 언덕을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탁 밀어주면 어떻습니까? 쉽게 갑니다. 그래서 언덕을 딱 고지를 가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내 인생의 레어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올라가서 너무 힘겹게 쓰러질 것 같은데 누군가 뒤에서 협력을 해서 밀어서 나로 하여금 쉽게 갈 수 있게 해줬다. 잊을 수 없는 아마 감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동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티오크.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안티오크는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가 두로를 봤잖아요. 두로보다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거의 터키의 동쪽의 끝자락 밑에 지중해 제일 북쪽 끝단에 있는 안티오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이 교회가 형성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보다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죠.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핍박의 원인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흩어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특별한 핍박을 준 것입니다. 그 핍박을 줬을 때 거기에 그 핍박을 했던 수장이 누구냐, 박해를 했던 대장이 누구냐, 리더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지요. 자, 이제 그 사울의 핍박을 해는 사울과 함께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갔어요. 리비아로 갔기도 하고 알렉산드라도 갔겠죠. 이집트로도 갔겠죠. 어떤 사람은 쿠프로스, 거기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구브로도 가고, 어떤 사람은 두로도 가고 사마리아도 갔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어요. 굉장히 북쪽 안디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어도 또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유대 크리스찬들이. 왜 그러냐? 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때 때마침 누가 올라왔냐면은 구브로에서 어떤 사람이 왔고, 크리스찬이 왔고, 그 다음에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구레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할 때 거기가 구레네인데요. 리비아의 맨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데입니다.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만약 이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주변에서 들리고 또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니까 그때 안디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주류를 이뤘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유대인이었고요.
이방인의 교회라고도 하죠. 두 번째 교회입니다, 성경에. 자,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성장을 하자, 그런데 뭐가 없냐면은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목회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마가의 삼촌, 누굽니까?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이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품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목회자가 와서 이제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하니까는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생각을 준 게 뭐냐면은, 그때 때마침 그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스쿠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니까 잠시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는데, 그 소식을 바나바가 들었기 때문에 다소에 가서 성경의 학자,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양육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양육을 해요.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영어를 보니까는 거의 1년 가득히 그러니까 1년을 거의 꽉 채워서 말씀을 잘 가르쳤어. 잘 가르쳤더니 처음에는 믿는 자, 빌리버였겠죠. 그 다음에 디사이플, 제자가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제자가 되더니 나중에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크리스찬, 빌리버, 그 다음에 디사이플, 제자가 되더니 갑자기 그리스도인자. 처음에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갑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경에 26절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냥 쫓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에서 몇몇 선지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적 사명에서 예언을 하는데,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대체 천하를 보면, 영어로 보면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지 했잖아요. 근데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진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13년간을 황제를 했던 거죠. 이 황제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아주 우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만은, 나중에 성경에 가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해서 아주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도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암살당한 이후에 그 유명한 네로가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황제가 하게 되는데요. 실제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이 팔레스틴만이 아니라 그 엄청난 지역에 기근이, 큰 흉년이 4번이나 있었대요. 4번이나. 엄청나게 큰 흉년이 4번이나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특별히 어디가 제일 심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이 가장 심하게 됐어요. 다른 지역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지역은 너무 힘든데,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다.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교회 재정도 없고 너무너무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일을 듣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보내준 교회잖아요. 협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가도 보내고, 먼저는 바나바를 보내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 일꾼도 보내주실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구제헌금을 합시다. 구제헌금을 해서 그것을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냅시다라고 해서 그들이 이제 보내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협력하는 교회. 그렇다면 협력하는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협력하는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그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협력하는 교회의 특성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협력하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예요. 우리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혹자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이 약간 부정적인 언어였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놀리는 언어였다라고 하지만, 그 놀림 속에 무엇도 있냐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성숙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은 처음에는 believer였어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disciple이 된 겁니다. 제자가 됐죠. 근데 제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영어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들은 분명히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믿는 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들은 무늬만 그리스도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산 거예요. 누가 들었을 때 크리스찬이세요?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이 있었어요. 이러한 성숙이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자 안디옥 교회는 그 성숙의 모습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일꾼을 보냈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우리 형제요, 우리 자매인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해서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웁시다. 얼쏘 100% 그들이 찬성하고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고, 바로 협력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을 성찰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노라면,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있는데 협력을 할 거냐, 아니면 너는 너, 나는 나, 그래서 도와주면 정신이 약해지고 그냥 자기 일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하면서 그냥 각자가 자기의 삶을 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알아서 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거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성숙한 사람은 협력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협력을 해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너의 몫이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숙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가 간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숙한 국가들을 보십시오.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서 원조를 해달라, 협력해달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합니까? 성숙한 나라는 합니다. 선진국은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부의 어떤 기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들을 보면 한 나라에 여러 가지 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처가 있어,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나라는 한 나라 정부 안에서 각 기관마다 서로 뭐 하냐면은 코퍼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협력을 해요.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협력을 한다. 그런데 미성숙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의 뉴스를 안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안 보려고, 가끔 그래도 보지 마. 안 보려고 한 게 뭐냐면, 보면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무리 총선이 있다고 해서, 예?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라가 하나가 돼서 협력하고 서로 해도 어렵고 말판에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왜 그러냐면은, 예? 당들은 왜 그렇게 서로 알고, 왜 기관들은 왜 그러냔 말이죠. 이거는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여러분, 기업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협력업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업 간에도요, 정말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고 존귀하고 정말 성숙한 기업은요, 다른 데를 돕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나중에 어려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원조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성숙한 기업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숙한 회사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집안과 가문에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좀 가풍이 있고 제대로 된 가문, 제대로 진 집안을 보면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는 그랬대. 그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그 집안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집안이 가문이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인 거예요. 직원 간에, 한 회사의 직원 간에 내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한 회사에서 공동의 회사가 잘 돼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게 직원 간에 필요하잖아요. 친구 간에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보십시오. 스포츠를 한번. 예전에는요, 자기만 잘나가지고 자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리더 되고 있다 했는데, 요즘은 리더십보다요, 많은 곳에서 헬퍼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예전에 차범근, 박지성에서 소등 이렇게 이어진지 아세요? 손흥민은 골도 많이 넣지만요,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골을 넣어주도록 그렇게 많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들이 자기가 넣을 수 있을 때도 손흥민이 넣겠다고 딱 골문 앞에 가면 손흥민에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우니까 도움도 받는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공격하겠다면 수비는 누가 합니까? 다 수비하면 누가 골을 넣습니까? 스포츠 안에서도 선수들 간에요,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듯이 교회에서도, 또는 교회가 우리 교회만 이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교단이면 교단의 일, 설령 우리 교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에 한인회가 있어요. 그러면 설령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성숙한 교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모세인들 갔겠어요? 모세인들 거기 40년 이끌었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옆에서 잘 협력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가장 팔레스타인 넓은 땅을 차지하자. 그냥 힘내십시오. 우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준 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이드로 장인어른도 돕고, 형인데도 아론도 때로는 돕고,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지요. 신약시대에도요,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도 방해자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12사도가 아니다, 사도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교도 실제 설교를 못했어요.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글은 잘 쓰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말은 잘 못했어요. 시력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막 문제 삼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얼마나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는지, 얼마나 힘든 삶을 했고 매를 많이 맞았는지 우리가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그래도 순교를 당했는데, 그 전에 순교를 당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왜 그렇게 가능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목숨을 내놓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인들 온전했겠어요? 온전한 게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그 종과 이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하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많은 주님의 제자,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리더여 힘내십시오, 우리 함께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 선교 사역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협력은 이렇게 성숙한 모습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협력하는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은 다른 교회에 유익을 주는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나서 12장 끝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는 협력하는 교회로서 실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적인 유익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진이 아니라 기근이 죄송합니다. 기근이 그리고 흉년이 지금 팔레스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은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어요. 안디옥 교회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 기근이 힘들어서. 그런데 특별히 심한 지역이 팔레스틴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안디옥 성도들도 어려웠는데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어떻게라고 마음만 아파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어떻게 도와줘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실행하여 진짜 그들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교회에 유익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십시일반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밥이 없어요. 그런데 10명이 밥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한 숟갈씩만 떠서, 한 숟갈, 많이도 아니라 다 주지 말고 한 숟갈씩만 떠서 주면은 그 사람이 밥이 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시일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 협력의 이 아름다움, 협력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투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상을 베풀었어요.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세상에서 제일 똑똑했다고 하는 솔로몬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 군데만 살펴보면 11장 24절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 구제하여도 더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31장을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나오죠. 31장은 현숙한 여인으로 하는데 누가 이런 현숙한 여인을 구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의 어머니가 이 자기 아들인 왕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 우리 청년 형제들이 바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 자매들도 이런 현숙한 여인이 돼서 그런 형제를 만나기를 바라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이런 여인 또 결혼하신 남편분도 아내가 이런 여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돼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에베소 지역에 부자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좀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너는 부자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게 해라. 선한 일에 부하게 해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도록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본인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비결이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서도 솔로몬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갚으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협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몇십 배, 몇만 배로 붙여줄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상대가 가난하니까 도운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도와준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는 거지, 가난하니까 도와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주면 뭐 얼마나 돕겠어요. 근데 그가 필요하니까 정말 우리가 돕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돕는 게 사실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죄인이어서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군가를 협력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나 누군가를 우리가 돕고 협력을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는 협력하는 교회의 특성을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협력하는 교회는 도대체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단서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5절, 12장 25절은 이제 부조하는 일을 예루살렘에 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죠. 자,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쿠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넨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메이징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놀랍고 이게 우리가 감동해야 될 일이냐면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는 먼저 세워진 교회고 예루살렘에는 엘리트도 많습니다. 부한자들도 많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방이요, 이방인이 주류요, 특별한 부자도 없고 엘리트도 없고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그 센터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 교회를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확인해서 센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세계, 그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해서 이 교회가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협력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협력하는 교회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최근에 제가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가 있어서 영화를 또 봤고,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면서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 남도 신안군에 가면 증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증도. 원래 이름은 시루섬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시루섬으로 나와 있어요.
시루섬인데 나중에 이름이 증도라고 했는데, 증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 최고의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가 예수님을 믿냐? 90%입니다. 2,000여 명이 있는데 교회가 11개예요. 근데 90%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한 여인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7세 때 임자다로가 하는 데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증도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가는데 넷째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문중경의 이 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하냐고,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 글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집을 갔는데 그분은 시집 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생과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없었냐? 남편이 있어요. 도착을 했더니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갔는데, 가마를 타고 갔는데 손 하나 안 잡는 거예요.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겠습니까? 죽으려고 시도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도 집안으로 올렸고, 이 며느리에게 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글을해야 글을 배우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재산도 떼주기도 하죠. 이제 글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을 배우게 됐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목포를 나간 거예요. 전라남도 그 도시 목포를 나갔는데, 목포에 가면 북교동 교회가 있어요. 북교동 교회에 그때 마침 이성봉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성봉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목회하고 있을 때 그 교회에 너무 상처받고 너무 아프는데, 이분이 사실 바다에 떨어들어가지고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에게 그 여인을 보게 한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니까 계속 뒤따라가라 버렸대. 뒤따라갔더니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건져갖고 온 거예요. 건져갖고 와서 이제 목사님 만나고 같이 예배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뭐 어떤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막 찬양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또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는데, 생전 처음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있냐고. 근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문중경 아줌마를 이렇게 부르신 것을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 다 오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간 거죠. 그래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니까 너무 열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글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그러다가 이분이 신학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 서울시인데 예전에 성결교회인데, 그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와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문중경 선생님이 와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한 데가 어디냐? 임자라고 하는 데인데, 그 임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가 결혼을 했는데 무늬만 남편이고 그 다른 부인하고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전도를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자기 남편 잡으러 왔다, 뭐 이렇게 깽판 부리러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어떻게 하나, 어떻게 싸우나 막 보려고 그래. 근데 자기는, 문중경 교사는 전도하러 온 거다, 교회 세우러 온 거다. 그러니까는 동네 사람들이 그다음에 머리채를 긋고, 그다음에 실제 똥물을 바가지를 해다가 똥물을 껴안고, 그대로 많습니다. 그다음에 막 무당들은 사양 귀신 물러가라고 막 소금을 뿌리면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이 임자의 신앙군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임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문중경 전사님이 지금의 증도 가서 중동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센터로 해가지고 이분이 노를 져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돛담배 풍선으로 다니면서, 때로는 그냥 갯벌에 빠지면서 그 주변에 섬은 다 다녀가지고 신안군 일대 몇 개 교회를 세우냐? 100개 교회를 세웁니다. 신안군 100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25가 터집니다. 6.25가 터져갖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이제 마침 이제 목포를 어떻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목포에 가서 있는 동안에
그냥 또 이렇게 유엔군이 와가지고 북한군들을 밀어냈다 가지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게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듣게 되는데, 그때는 증도에는 여전히 공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포에 있어서 이성복 목사님이 가지 마라, 지금 가면 큰일 난다,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니까는 아니라고, 내가 안 가면 아무래도 우리 성도들 다 죽일 것 같다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가서 나만 죽이고 성도들은 살려주라고 할 것이라고. 그래서 갔더니 진짜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잡아가지고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창으로 찌르고 비참하게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념비가 있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죽여버립니다. 꽃다운 나이 50 몇 세 때 한참 목회를 할 수 있는 나이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그 중동리 교회 13명의 성도들이 거기서 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한국 여성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가 13명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 지역이 90%가 예수님을 믿는 마을이 된 겁니다. 11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CCC 총재 김준권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거예요. 정택이 목사님, 그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던지, 하필 문씨니까 더 감동이 되긴 했습니다. 문씨니까. 자,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과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한번 삶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페닉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왜 협력하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이 페닉 선교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800년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침례교회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지금 거의 한 3,000개 가까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지금 교회가 확장돼서. 근데 그분이 캐나다 분이세요.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많은 침례교 우리 목사님들 중에 캐나다로 오셨어요. 지금 동부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작고, 어디 교회는 성도 1명, 2명이 없는 데도 있고, 크고 작고 50명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캐나다 지역에서 한인들이 모여 있는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목회자들을 보내고, 그 교회들이 오르막길을 래퍼를 끌고 올라가는데 거기에 뒤에서 힘을 받쳐주고, 교회가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혼자 자립할 때까지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하자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재작년부터 이 페닉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그 목적으로 바로 이 페닉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쓰여져 있고, 여러분이 작년에 보내주신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밴쿠버의 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그냥 보고만 있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힘을 다해서 바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페닉 선교 예비 주일이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페닉 선교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협력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찾고 계시고 열망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런 자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